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 덕분입니다. 본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은택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은택을 하나도 남김없이 누릴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택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심입니다. 은택이라는 단어는 은혜 은자의 모택자를 씁니다. 직역하면 은혜의 연못인데 그동안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연못으로 하나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전에는 은택을 은혜와 덕택이라고 풀어주는데 택자에는 윤이 난다라는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합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 덕택에 내 인생이 반짝반짝하게 윤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책감과 정죄감과 절망감에 빠진 존재입니다. 그로 인해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인성이 완전히 사라져서 악마처럼 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가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양심이 민감한 사람과 무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양심이 있으면 끊임없이 틈을 타고 사로잡아서 죄를 짓고 죄악의 길에 살며 허물이 점점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는 그러한 경고의 알람을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해서는 안 되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런데 이 윤리와 도덕을 누가 지켜줍니까? 내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파수꾼이 없이는 윤리와 도덕이란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파수꾼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스스로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거나 파괴되면 양심의 가책을 마음에 느끼게 되므로 괴롭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한나라에 아무리 훌륭한 법을 만들어 놓아도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국법을 지켜야 하는 지도자나 법관조차도 불법을 행하며 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 없으면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 하나님만 계시지 않는다라면 나는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뚫어보시는 불꽃과 같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내 양심의 CCTV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국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범죄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꺼리끼게 되면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항상 두려워하며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의 평안을 상실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부귀 영화와 공명을 다 가지고 있다 하여도 언젠가는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날까봐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잠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며 교회를 왕래하지만 양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행하던 습관대로 자기 뜻과 마음대로 행하며 항상 문제와 분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착하고 충성된 양심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지라도 짓밟아 버리고 마는 양심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없으면 한 개인에게 법이란 시행되지가 않습니다. 못합니다. 온 우주와 인간 세계의 의로움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거스르고 죄악을 범하면 그것이 국법이든 하나님의 계명이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재판장이시요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난 이후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난 이후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당장은 눈에 안 보이시고 당장은 벼락으로 내려치시듯 때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은 하나님의 맷돌
그들은 천천히 돌아가도 부드럽게 갈아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더디 오는 것 같지만 한 번 심판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사람은 변명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서 결국은 파멸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는 양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와 죄악과 허물투성이인 우리 양심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양심의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누가 있어서 이 절망적인 죄악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줄 분이 있을까요? 사람은 스스로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은 모든 이들이 시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현주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23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실 속죄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양심의 비추임을 받는 사람은 그 누구를 불문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사셨지만 예수님만은 지으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상태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용서받지 못할 저주받은 죄인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 갈고리가 달려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살과 근육과 혈관이 뜯기고 끊어짐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굵고 너무나 뾰족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셨으며 죄를 지음으로 인해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의 굵은 대못에 손과 발이 박히시고 마지막에는 로마 병정의 창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와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죄로 여기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감당하심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신 것은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시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양심의 거울에 비침을 받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를 원해야 하며 실제로 양심에 꺼리끼는 모든 것을 반드시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길에서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양심이 살아나게 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권면받았을 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죄를 지었다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야 라고 변명합니다. 그 변명과 정답 모두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죽어가는 병에 걸렸다라고 고백하며 의사에게 찾아와서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자기만 정신 승리하며 나는 안 죽어, 내게서 이 모든 질병은 떠나갈 거야, 이 모든 고난은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며 고집을 부리면 그 사람은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의 비침을 받고 자기는 추하고 더러운 자이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되고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시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어찌하든지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시편 103편 3절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좋은 날이 펼쳐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구원받기에 제일 좋은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청해 주시는 이때 그 누구도 주저하지 말고 양심에 비추어 드러난 자신의 잘못했던 모든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유일하게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나를 대신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생명이 되는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 안 받고 구원받을 용서의 기회가 끝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는 내가 너를 용서할 기회가 사라졌다. 더 이상 용서의 기회를 줄 수 없다. 이제부터 심판의 시간이며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이들에게 징계할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는 시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편 103편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둘째 은택은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치료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치료하는 것을 그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먹는 양식과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이 모든 것에서 병의 요소를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수를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도록 정하신 날수가 있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병들어 죽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시기에 우리가 병들었을지라도 고침받으며 죽음을 미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증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 20절 말씀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죄악의 길을 따르며 악을 범함으로 고난을 받아 병들고 그로 말미암아 음식을 싫어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자라 할지라도 그 고통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치유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처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위험한 위기에 직면해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십시오.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만 부르짖어 기도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벌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이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과 빌라도의 뜰에서 처참하게 매를 맞아 등과 허리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 군인이 때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저가 상함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병들어 죽게 하던 모든 질병과 고통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절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라면 그 사람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지각이 없고 무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사역의 3분의 2는 각색 병을 고치시는데 시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러 가셨으며 오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러 오셨고 계시는 곳마다 병을 안 고치신 자리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병을 치료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가시는 곳마다 용서와 치료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파송하실 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병든 자를 치료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사람씩 복음을 증거할 때도 병을 고치라고 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도 우리의 병 고침에 관해서 간절한 마음의 손으로 제자들에게 치료할 것을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게 편지할 때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역자와 직분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언제라도 병자를 볼 때마다 그 병으로부터 나을 것을 믿고 기도드리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정면으로 반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짓지 않고 멀리하려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 박사가 포기하고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찬송과 기도가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십시오. 살기 위해 그곳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치유 안수 기도를 받으십시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수많은 간증을 살펴보면 병으로 인해 질고를 겪은 시간과 날수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치료하시면 즉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깊은
신앙의 감격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택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 죄와 저주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파멸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구속자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노예로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노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번성하며 애굽 사람들보다 인구수가 많아지고 지혜로운 것을 보고 이것을 두려워하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대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처참한 파멸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야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추방당해서 광야로 쫓겨났지만 실은 광야에서 40년간 생존하며 광야의 길을 익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 인해 고통 가운데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파멸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앞에는 한 민족이 건너가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한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전차와 기마병으로 중무장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시금 노예로 끌어가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퇴 양난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위협하며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불기둥으로 막아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건너갈 방법이 전혀 없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바닷속을 마치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물도 없고 양식도 없으며 위생적으로도 열악하고 짐승과 독충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 위험한 광야를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야 하는데 이 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광야에서 파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불가능한 상황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파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바위에서 300만 명의 백성들과 가축의 부족함 없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고 날마다 아침에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으며 고기가 먹고 싶어 기도할 때는 메추라기들이 몰려와서 떨어짐으로 잡아먹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에는 40년간 몸에 병이 들지 않았습니다. 손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완벽한 구속의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시편 91편 13절 말씀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인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은 죄를 불것 같은 눈으로 찾아내시고 정죄하시며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항상 꾸짖기만 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못 살도록 괴롭히시고 노예처럼 일만 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나쁜 이미지를 주려고 사탄은 악한 뉴스를 진짜인 것처럼 보게 하고 듣게 하며 받아들이게
망가뜨리게 하는 거짓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탄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 아까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젊음을 회복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늙으면 청춘을 다시 한번 재회생합니다. 독수리가 늙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부리가 다 부러지며 삐뚤어지고 털이 빠지며 발톱이 깨어지기 때문에 힘있게 날아오를 수도 없고 날아도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사냥을 하려고 해도 발톱에 잡히지가 않고 움켜잡을 힘조차 없습니다. 혹 사냥을 했다 할지라도 뜯어 먹을 부리가 시원찮아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늘의 제왕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면 독수리는 아주 멀리 날아가서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을 절벽에 정착합니다. 그곳에서 외롭게 앉아서 자신의 쓸모없게 된 부리를 벽에 부딪혀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온몸을 바닥에 뒹굴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털이 모두 다 뽑히게 만들어요. 그 다음 발을 바위에 쳐서 발톱이 다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늙은 독수리는 이렇게 금방 태어난 새끼 독수리처럼 알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동안 창공을 날며 모든 짐승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독수리는 죽은 것과 방불하다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아무것도 없게 된 독수리가 된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며 가만히 앉아서 태양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태양의 따뜻한 햇빛이 독수리의 피부 속에 스며들고 뼛속까지 파고들어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던 눈이 다시금 밝아집니다. 입에서 조금씩 새로운 부리가 나오고 새로운 발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온몸과 날개에 새롭게 윤기가 나는 힘있는 새 깃털이 솟아나오고 얼마 있지 않아서 독수리의 목소리가 다시금 우렁차고 강력하며 날카롭게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멈추고 웅크리고 있던 날개를 펴서 한 번, 두 번 크게 날개짓을 하다가 머물고 있던 벼랑 끝에서 높은 하늘을 보며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새로 솟아난 날개는 상승 기류 바람이 하나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움켜잡으며 그 몸을 하늘 높이 솟아오르게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외치고 난 이후에 바람을 가르며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봅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빠르게 발견한 짐승을 향해 땅으로 내리꽂힙니다. 그리고는 강력해진 발톱으로 꼼짝 못하도록 짐승을 움켜잡고 다시금 날아올라가서 밑으로 떨어뜨리고는 땅에 내려와 날카로운 부리로 먹이를 먹습니다. 젊음을 다시 회복한 독수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태양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주님만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자에게 매일 매시 매 분초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청춘을 회복한 독수리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우리 마음 심령이 살아납니다. 육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조 5장 6부가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치료되며 회복되고 살아나며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우리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 넘침으로 활기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모든 부위와 장기가 강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길이 열립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취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어서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진해 나가며 악한 원수 마귀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파놓은 함정과 진을 미리 알고 성령의 지혜와 모력으로 회파하게 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그 파멸될 위기에서 구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며 구원받는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과 죄사함과 치료와 축복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거부하며 믿지 않고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도적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며 파멸된 인생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요 파멸에 점령당하는 수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현주소를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공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저주의 십자가에서 대신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거치시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갈고리가 달린 매를 맞으시며 대신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하는 그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신음소리를 참으시며 몸부림을 치시고 대신 죽으시고 지옥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며 음부로 내려가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고난받고 죽었으며 음부로 내려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으로 회복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시고 회개하고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은택과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받으십시오. 모든 이들에게 자랑하시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